오늘 본문은 성령의 인치심이란 제목인데, 성령의 인치심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죠? 인이 뭐예요? 인? 도장 있으시죠? 요즘은 이제 도장 문화에서 이제 사인 서명 문화로 가긴 하고 있어요. 요즘 저희 이제 노회에서도 예전에는 무조건 도장을 다 받아야 되는데 요즘 서명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그죠? 그런데 이 서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서명은 아주 그냥 능숙하게 쓰는 사람 아니고는 저도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사인을 했는데 이렇게 어떤 날은 그냥 뭐가 삐쭉 나가기도 하고. 근데 도장은 안 그래요. 물론 이제 제대로 찍을 때 도장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치심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13절에서 진리의 말씀이 곧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진리다. 그 얘기는 내가 곧 구원의 복음이다. 맞죠?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이신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복음을 굿 뉴스 그러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많은 것이 있지만 정확하게 에베소서가 말하고 로마서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굿뉴스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얼마 전에 연예계로 가야 되죠. 구준엽 씨 아시죠? 클론의 구준엽 씨의 아내가 일본에 여행 갔다가 독감으로 그냥 갑자기 급하게 죽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뉴스에서 뭐가 뜨냐면 그 모든 재산을 누가 상속받느냐. 참 사람들이 좀 못되긴 했어요. 그죠? 애도하는 것보다도 뭐에 지금 관심이 있어? 그 말은 저도 기사를 봤더니 그 서희원 씨가 한 1,200억, 별로 이제 감동이 없어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혹시 어느 날 갑자기 1,200억이 당신한테 상속됐다 그러면 상속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기억할 거면 상속에는 항상 재산이 있잖아요. 그죠?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누가 상속자로 된다 했더니 구준엽 씨하고 그다음에 두 자녀가 있더라고요. 두 자녀는 구준엽 씨 자녀는 아이들은 아니죠, 그죠? 전 남편에게 난 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상속자로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 상속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상속자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은 어떻게 공증이 되어 있느냐에 따르다는 거예요. 공증은 뭔지 아시죠? 특히 구준엽 씨가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인증명돼요.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증명.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다른 말은 아니, 맞는 얘기인데 혼인 증명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니까 구준엽 씨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혼인을 신고를 안 했다. 저 대만에 안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밝혀진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알아본 건 아니니까. 기사에 보니까 혼인 신고를 했다. 그래서 그도 상속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속자가 된 이유를 보니까 바로 그 혼인 신고라는 그 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다. 뭘로 증명하실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우리는 항상 뭔가 내 것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여러분 아리엘교회 교인 맞으세요?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뭘로 증명해요? 여기 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려움이 없어. 이 정도는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이거는 그냥 내가 증인의 이것으로 안 돼요. 명확한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것을 믿었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 됐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내가 하늘의 상속자야. 이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설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랄 때 그 복음이 그저 그냥 나를 교회 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나라를 상속받았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누릴 뿐만 아니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된 것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저자 따라서 합시다.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게 에베소가 이야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암송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뭐 제가 그걸 짜서 막 하면 되겠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암송하고 잘하는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내용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확실하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거야? 안 믿어지니까 하늘의 것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하늘의 능력을 못 쓰는 거예요. 왜 내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이대로 그냥 가는가? 그 이유는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상속자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권리를 주장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의 죽음이 있었지만, 자, 1,200억. 그래서 그 중에 구준엽 씨가 예를 3분의 1 정도 한다면 약 400억이에요. 400억이 만약에 정확하게 뭐 아직 좀 남았지만, 장래 절대 남았지만 만약에 되면, 그러면 그것이 확증된 뒤에는 구준엽 씨가 이 400억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아마 그는 지금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고 정량을, 그래서 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그 장모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상속이라면 그 다음부터 보장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데 그가 마음대로 쓰지 못할 거예요. 왜? 자기가 기여한 건 없어, 사실은. 아마 어떻게 할 것인지 기자들 굉장히 관심이 가질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그 이제 상속이 완전히 결정된 뒤에는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준엽 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면 그 상속받은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말하거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조건이 있다냐면 예수님과 함께. 왜냐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청지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완전한 영생을 누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완전한 권세를 행하기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했어요? 아직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직 누가 몽학선생, 청지기 밑에 있다. 그 청지기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건 영원토록 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구원의 복음은 우리가 상속자가 됐는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됐다.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뭐 기여한 게 있어야지 함께죠. 기여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저주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통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확 복음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기죽어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내가 적어도 어떤 가문인데, 아직은 뭐 그렇지만 여러분 왕족들 손 들어보세요. 왕족들 손 들어보세요. 왕족 손 들어보세요. 왕족 계십니까? 왕족이 어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왕족. 네, 왕처럼 못 모시고 살지만 왕족. 네, 없으세요? 그 다음에?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적어도 내 가문이 왕족이라면요, 내가 모르는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드러내지 않는 거지. 왕족의 피라 그러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도 그 뿌리가 왕족이기 때문에 저 안에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어요. 경험을 못 해봐서 그런 거예요. 네, 신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왜냐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게 되면 내 안에 잘 기억하세요. 그 성품들,
그 권위, 그 기쁨들이 사실 배어 있어요. 내가 왕족이래.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사라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는 죽은 시체가 아니야. 네 인생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저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치관을 형성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인치면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막 이마박에 막 도장을 꽝 찍으면서 인두를 지치면서 넌 내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게. 물론 그렇게 설명도 하셨어요. 예전에 막 그 인치심이 저는 하잖아요. 예전엔 자기 소유의 짐승 들어서 계세요. 인을 했죠. 인 쳤죠. 그죠? 낙인 찍었다는 낙인 찍었잖아요. 그 낙인 찍은 그 종 노릇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분이 계속 보증.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 누가?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누가?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죠. 누가 보증을 서느냐 되게 중요하죠. 누가 보증을 쓰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면 성령께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를 설득시켜야 돼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말 그대로 이러면 남을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남을 조종하기를 원하는데 남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로 하잖아요. 뭐예요?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끔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안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서는 안 돼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끝낼 인생은 아닌데 나는 상속자인데 나는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를 저 죽음에서 살리셨고 저 저주 가운데서 일으키셨는데 이 정도 실패가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각인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를 곁에 두셨어요? 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암송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각인하는 거야. 각인.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보물을 읽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했는데 이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구나. 도장을 찍었구나. 인봉했구나.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인봉했다라는 거. 인봉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지금도 인비 처리하는 우편물이 있는 거 아세요? 인비가 뭔지 아세요? 붙인 거 있어요. 이렇게 풀로 붙인 곳에 도장을 꽝 찍어요.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봉을 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어떤 인봉을 하시냐면 여러분 예전에 인봉이라는 건 우리가 알지만 영화지만 촌농, 밀랍 해서 그걸 한다면 어떻게 해요? 왕이나 중요한 자에 거기다 도장을 찍죠. 그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무효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마지막 받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실 때 무엇을 인치시냐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권세, 네가 하는 지금 통치,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이 대체 어떤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지만 예수로 인치신 바,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인을 쳐주세요.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다 예수야. 네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예수야.
넌 저주 가운데서 지금 축복으로 간 이유도 예수야.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거야. 이 이유도 뭐냐면 예수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구원자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함께 앉히셨단 말이에요.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어떤 거래?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희생으로 주심으로 인해 이루시고요. 성령의 인치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가 누군가, 그분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이것이 성경의 주제라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읽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럼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매력 덩어리시다고. 매력 덩어리인 그 매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매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진짜 매력이 있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눈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성령님의 역할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인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막 능력을 행하게 그 역할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두 가지 큰 일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성령님 하면 막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성령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늘 하시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 은사, 성령의 능력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은사와 능력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능력과 은사를 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께 따져요. 그러니까 더 대묻죠. 너희는 그 무슨 권세의 일을 하느냐?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 네가 이 일을 행하고 능력되는 대체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망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데 그 안에 정말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곁에 나를 두셔서 나를 살리셨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덤으로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게 덤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실 때 나도 덤으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나도 덤으로 끌어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 하나님 우편 자리에 보좌, 통치 자리에 앉히실 때 우리도 덤으로 앉은 거예요. 붙어 있었더니.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인. 나의 주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상속자임을 계속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 성령의 다양한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분이 정말로 예수께서 그렇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면, 이런 주제가 우리의 주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모든 진리래, 모든 진리. 이 얘기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 인도해 가시고요. 두 번째로는 진실된 삶. 우리의 삶에 거짓 말고 속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속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전히 내 꿈을 향해 갔다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는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경영해 가고 있는가.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한데,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제 성경으로는 363면에 있습니다. (363면)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잘 보세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을 어디에 두어요? 마음에 두고 어디에 기록해요?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암송인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만이라도 암송해 봅시다. 이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속한 우리가 누구인지,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지가 에베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진리로 보증되어지고 그 진리가 생각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을 잘 못하느냐? 우리 안에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치워져. 진리이신 예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 성령님의 안내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음과 우리가 상속자됨을 확신시키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단어를 했어요. 자,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여기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십니까? 여기 계시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지금 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성령님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가면 보혜사를 아버지가 보낼 거야. 그럼 너희들을 그분이 인도해 가실 거야. 너희들은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 너희를 가르칠 거야. 너희를 안내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톤 터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성령님께. 근데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안내를 따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간섭을 허용하셔야 돼요. 간섭해 주세요. 채찍질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물론 이제 성령께 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성령님 나를 인도해 가세요. 내 간섭해 주세요. 잘하고 있는 건 잘하다 칭찬해 주시고 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간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 이게 여러분 체질상 간섭받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 간섭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갈 길로 가요. 그분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을 수용해야 돼요. 그분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면요 감동을 주세요.
여기서 감동이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차원을 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감동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그 감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동 말고. 성령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또 가지고 설교하면 오래 걸리니까 자,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님 내게 간섭하세요라면 감동을 주기 시작하세요. 마음의 생각, 그렇죠? 마음의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도 마음의 색이고 생각을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이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기 악용되면 죄송해요.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성도들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자기 사람 만들어요. 목사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록된 말씀, 우리 안에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안내해 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를 자기 삶에 경영합니다. 첫째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건 반드시 돼 있게 돼 있어요. 내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하는 방법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세요. 기도에 갈급하게 하세요.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다른 것에 승부를 걸죠. 내 꾀,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성령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감동이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올해 우리가 3월달까지 여러분 안 되더라도 대회예요. 대회. 3월간 대회니까 대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못 암송될지라도 올 한 해만이라도 여러분 에베소서를 암송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 2편 보내줬나요? 3편? 자, 3편을 보시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한번 보면 계속 떠요. 너무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시간에 암송하세요. 그건 참고 자료지 그것이 여러분 암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괜찮은 거 한두 개 좀 더 보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만 암송해버리라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방법이 다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를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눈을 번쩍 뜨시고 저를 집중하세요. 암송하면 돼. 영상들은 다 봐. 방법들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양심의 찌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걸 구분해서 막 간섭을 받고 감동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이것 다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늘 항상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것을 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인치면 막 도장만 꽉 찍어놓고 도장을 왜 찍는 건데 여러분? 그 비밀스러운 그 엄청난 사실 상속자가 되었고 통치자가 되었고 그렇죠? 하늘의 안침을 받았고 일으킴을 받았고 살림을 받은 이 삶이 네 삶이니까 이대로 살아. 보증이잖아요. 보증서는 뭐예요? 다 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삶이 내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과 함께 이거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첫째, 여러분 살리셔서요? 난 죽었던 적이 없는데 이미 죽음이 사형 선고가 됐어요. 사형 선고가 되는 집행만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인데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형 선고됐던 거 어떤가요? 무효화시키셨어요. 자신의 몸을 디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법조문, 의문에 속한 법조문에 기록했던 너는 사형이란 단어를 다 지워버리셨어요. 거기에 우리 이름도 있었는데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 우리가 살아났어요. 두 번째, 그 저주 같은 구렁텅이 육체 한계를 가지고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사는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저주스러운 삶에서 우리를 일으켰다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이 사실 아니야. 난 일어났지. 일으킴을 받았지.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출발하는 거라니까요. 기도에 실패해요. 말씀에 실패해요. 예배도 실패해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실패해요. 그런데 성령이 인쳐주시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성령의 인치심 보면 다른 어떤 막 고상한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분이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앉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내 지금 차원, 보는 차원과 모든 것들은 여기서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밑을 보는 거예요. 이광선 목사님 설교 여러분 자주 듣고 있죠? 자주 들으세요. 그분 저하고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세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데 줄기는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내가 이해는 안 돼. 설득이 때로는 안 돼. 근데 여기 있는 거야. 내가 하늘에 안침 받은 것처럼 여겨야 돼요. 그걸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 생각.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왜?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상속자야. 너는 통치자야. 너는 왕권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그 원어를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왕노릇한다는 원어를 보면 통치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림 받을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이 땅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자가 나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경영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걸 의식화해야 돼. 의식화. 내가 성령님께 나를 의탁해야 되는구나.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구나. 그분과 함께할 때 성공하는 거구나. 그분과 함께할 때 권세가 있는 거구나. 그분과 함께할 때 진리가 드러나는구나. 이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간섭할 권한을 드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실패했습니까? 작년까지의 결단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다시 일어나자. 그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기능인 거예요. 오늘 상황, 어제까지 내가 아니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롭게 나를 각인시키시고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자로 이 땅에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